안녕하세요. 해오름 선교 방송입니다. 김성광의 성탄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김성광의 성탄 이야기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최초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한,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권한, 그리고 또 악한 마귀 와 전쟁에서 아주 승리하신 예수님, 그 뱀의 머리를 밟은 진리게 버리는 예수님께서는 발꿈치 이 마귀가 인성을 공략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마귀에게 시험당해서 지신 것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시였다. 예수님의 성육신, 신성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잠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나라를 양을 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양을 치면서 살아했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10장이죠. 우리 민족은 잘 양을 치지 않습니다만은 양을 많이 치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양 그러면 아주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반려기라 해가지고 개들을 많이 키우는데요. 그 개를 키우는 것이 아주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친숙하게 다가올 것이고, 누구나 그 사람들은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성경에 양이라고 하는 말이 한 500회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럼 양은 언제부터 나왔냐 하면은 창세기 4장에서 양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 창세기 4장 그러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아담의 후손이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모습. 첫째 아들은 가인은 농사를 지은 사람이고, 또 둘째 아들인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다. 그래서 이 양은 참 인류 시작 때부터 인간들과 함께하는 동물이 이 양 같아요. 그래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 농사보다 목축을 하는 생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목축을 한 사람들은 동네에 그 공동으로 지으는 양 우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밖에서 이제 이렇게 양을 키우다가 밤이 되면 마을 공동으로 지어진 양우리로 다 양을 집어넣고,
그죠? 이제 그 양문에서 한 명이 보초를 쓰고, 예, 그런다고 그러죠. 그 우리 높이가 3m라고 그래요. 그 양우리 높이가. 왜냐하면 그 짐승들이 뛰어넘지 못하게 아마 넘나 봐요. 3m 그러면 상당히 높은 담이잖아요. 예, 그런 담을 지어가지고 공동으로 이렇게 양우리를 만들어서 양을 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 소유죠. 공동 소유. 그래서 그 저녁이 되면 양들을 우리 속에 놓고 이제 보초를 한 명 두어서 밤새도록 문을 지키게 하는 그런 것이 당시에 목축업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양들을 노리고 몰래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도적질한 사람 강도잖아요. 강도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죠. 담을 넘어서 들어오죠.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 양을 잡아다가 이제 팔려고요. 도둑질한 사람들이죠. 그 도둑질한 사람이 문으로 들어가나요? 아니죠. 담을 넘어서 몰래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 주인 목자는 떳떳하게 꺼리낌 없이 이렇게 이제 문으로 들어가지만 이 도둑질한 사람은 어때요? 멀리 숨어가지고 살금살금해서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양을 훔쳐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꺼리낄 것이 없잖아요. 내 양이기 때문에 꺼리낄 것 없이 그 마을 공동 양우리에 들어가서 자기 양을 불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이 이제 여러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있고. 그런데 주인이 오면은 각자 주인들이 그 양의 이름이 다 있다고 그래요. 내가 키운 양이 50마리다. 그러면 50마리가 그 다른 주인의 양들과 같이 이게 공동 우리 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양을 다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요. 번호를 1번, 2번 번호를 푸는 것이 아니라 다 양에게 이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그 자기 목자 주인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해피가 보고 막 따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양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얼루가, 예를 들자면 얼루가, 순둥아, 말썽아, 그러면 이렇게 부르면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얘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 그죠? 그 목자의 양과의 관계가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인격적이고 긴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름을 붙여놓고, 그죠? 그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양이 따라오고, 그러면 그 관계를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면 상당히 긴밀하고 인격적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번호를 내가 붙이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그만큼 양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관심을 갖고 그 양을 살피고. 그래서 양의 모습만 보면 제가 지금 어디가 아프구나 다 안다고 그래요, 주인은. 그죠? 양이 걸어가는 모습, 그 양의 모습만 봐도 제 양이 지금 어디가 아프구나. 네. 그래서 일일이 목자는 양을 살피고 이름을 붙여주고 또 양도 기꺼이 자기 이름을 붙여준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이름을 양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검둥아 그러면 검둥아이라고 하면 다른 양은 안 오는데 그 검둥이라고 하는 이름 붙인 그 양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도 이 양에 대해서 긴밀하게 살피고 그러지만 또 양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양의 문이 되었었고 오늘 성경에서
같은 것처럼 양이 문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양의 특성을 좀 우리는 양이라고 보잖아요. 우리 양의 특성, 우리 성도들의 특성, 비유로는 양의 특성이 있지만 거기 내면에는 우리 인간의 특성, 특히 성도의 특성이 있는데, 양의 특성을 보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양의 비유를 들었는지, 양의 우리 비유를 들었는지,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양의 특징이 뭐냐면, 양은 스스로 길을 찾아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네, 길을. 우리가 개와 고양이들은 스스로 길을 찾아가잖아요. 엄마 찾아 산말리 그런 것처럼 아주 가끔 뉴스에 보면은 아주 황당한 일들이 나오죠. 수십 킬로 떨어진 그 개가 자기 집을 찾아오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개와 고양이들은요, 쉽게 길을 잘 찾아온다고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양의 시력은, 너무 나빠서 3m 이상은 안 보인다고 그래요. 양의 시력이 3m라고 합니다, 3m. 그러니까, 우리 가끔 영화나 그 그림이나 보면은, 막 낭떠러지에서, 막 위험한 곳에서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잖아요. 그 위험한데. 그러면 그 양은 하게 위험한 걸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인지 뭔지 모른다. 3m 앞만 보인다고. 3m 것만 보인다, 3m. 3m 앞에 있는 풀만 바라보고 그 풀만 뜯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시력이 아주 나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연어나 이렇게 제비들 보면요, 오랜 시간 지나고도 이 번향을 찾아가는 놀라운 반향 감각이 있잖아요. 제비나 연어, 그러죠. 평생 동안 넓은 바다에 살다가, 그죠? 나중에는 자기 번향을 찾아오는 그런 번향을 찬양하는 반향 감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양은 그런 것이 없어요. 반향 감각이. 개나 이 고양이처럼 길을 찾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연어들처럼 뭐 반향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반향 감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어떤 길을 찾지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쉽게 길을 잊어버리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양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도 못 찾고, 반향 감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양에게는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목자가 필요하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반향, 여러분 반향 감각 잘 잡고 있습니까? 참 둔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반향 감각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양이 주인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길도 모르고 반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그런 반향 감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자 때려치우고 내 맘대로 살겠다. 그러면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양이 목자 없이 나 목자 필요 없어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가는 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는데 그건 금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양은 두 번째로는 스스로 방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방어 능력이 대부분 이 동물들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그 기능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죠? 고슴도치 위험을 처하게 되면은 이 밤송이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요. 그죠? 잘못 접근하면 찔리기도 하고. 고슴도치 방어 수단이 그거잖아요. 이거 촥 이렇게 몸에 가시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다른 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방어 능력이 있는 동물을 한다고 하면 카멜레온. 이건 또 이게 뭐랄까요, 위장술이 참 강해요. 우리 훈련소에서 위장술 배우기도 합니다만 이 카멜레온이 이거 풀속에 들어가시면 카멜 발기를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위장술이 강하고요. 또 그 냄새 고약한 스핑크 다루고 찾아오면 그 냄새를 고약하게 뿜어가지고 그 동시에 그 냄새 맡은 동시에 즉시 그냥 피해하는, 전부 다 어떤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있잖아요. 뭐 개도 그렇고요, 고양이도 그렇고요. 고양이 건드려 보세요, 무서워요. 개도 무섭고요. 서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도마뱀, 시골에서 도마뱀 자주 보면요, 도마뱀 건드면 꼬리를 잘라버리고 도망갑니다. 자기가 자기 꼬리를 잘라요. 어떻게 자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뭐 그 기능이 있겠죠. 스스로 자를 수 있는 기능이. 그 희한해요. 예. 그러면 도마뱀 보면은 꼬리를 잘라면 꼬리가 탁탁 뛰는 동안 그 꼬리 보고 있는 사이에 도마뱀 다른 데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뭐든지. 그죠? 그러나 이 양에게는요, 특별한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가 없어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또 피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근데 뭐 빨리 달릴 수 있느냐? 달리지도 못할, 뭐 잘 보이지 않으니까 달리지도 못할 것이고, 예? 상대방의 치명적인 것을 가할 수 있는 어떤 뭐 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 양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할 능력도 없고 길도 못 찾고 반향 감각도 없는 그런 양이지만, 그러나 그 양은요, 편안한 가운데서 살면서 번식하고 있잖아요. 그 양에 보면은 항상 그 잔디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의 모습 사진들 많이 찍고요,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 그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뭐 공격할 것도 없고 방어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먹자 아니면 살 수 없는 양이 왜 그렇게 편안하고, 그죠? 편안한 가운데서 살면서 이렇게 번식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반드시 그 양에게 뭐가 있다. 먹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공격 능력도 없고 방어 수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양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먹자가 있기 때문에 그 양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 번식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 있습니까? 없죠. 마귀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 있어요? 없어요. 양처럼 공격할 것도 없고요, 덕도 없고요,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성도는 비무장입니다. 비무장. 하나님은 특별한 무기를 성도에 주시지 않았어요. 성도는 비무장이에요. 그 양처럼 말입니다. 양이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는 거죠. 비무장이지만 양이 먹자 대신 먹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비무장입니다. 양처럼 비무장이에요. 그러나 우리 먹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또 양의 특징이 뭐냐면 양은 무리를 지어 다닌다고요. 이 무리. 양이 보세요. 양이 뭐 이렇게 수십 마리씩 이게 무리를 지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이 스스로의 방어 능력이 없는 만큼 겁이 많다고 그래요. 양이 겁이. 뭐 방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겁이 많겠지요. 겁이. 예. 겁이 많다 보니까 어떨까요? 이 무리를 지어서 살기를 원한다. 근데 무리 지었다고 해서 무리를 이용해 가지고 뭐 어떤 것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를 들어서 이때가 이리가 오면은 그 무리가 하나의 힘을 발동해 가지고 그 이리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단지 그들은 겁이 많기 때문에 양들이 무리를 지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무리를 지어도 이 양들은 어떠한 방어 수단을 갖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 양은 돈을 봐준 목자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죽음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양들은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특징은 항상 연관되어 있는 것이 목자입니다. 특징이 그래요. 양의 특징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목자.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은 목숨. 그죠? 반드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 우리 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목자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살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 탄생하셨다. 그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양의 특징이요, 이 깨끗하지 못한다. 더럽다고 그래, 이 양은. 그죠? 그 다람쥐나 보면 자꾸 얼굴 씻히잖아요. 토끼도 잘 씻고요. 네, 돼지들 때 막 이렇게 막 바닥에 뒹구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동물들은 뭐 서로 혀로 핥아가면서 씻든지, 풀에 구르든지, 물에 구르든지, 또 뭐 땅에 구르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그 청결을 유지해요. 다른 동물들은 전부 다. 그래서 양은 그렇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어물이 묻으면요, 그냥 그 묻어있는 채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묻으면 뭐 다른 짐승들은 뭐 땅에 구르든지 풀에 구르든지 물에 구르든지 해서 씻어내는데 청결을 유지하는데, 이 양은 어물이 묻으면 그냥 묻은 대로 산다고 그래요. 더러운 채로. 네. 그러니까 목자가 씻어줄 때만 깨끗한 거예요. 그 목자가 씻어주지 않으면 이 양은 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청결을 유지 못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런 것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양처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이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함을 받을 수 없어서 더럽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양의 특징은 스스로 뭐 물을 찾거나 풀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네. 이 다른 동물들은 예리한 감각이 있잖아요. 수염으로 과연 감각을 한다든가, 그 예리한 감각을 통해서 먹이를 찾잖아요. 그 바닷속에 있는 고기들도요, 이렇게 가끔 뭡니까 동물의 세계인가 보면은 참 가만히 있다가 이 수염을 날려 하다가 이게 뭘까요? 감각을 이용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 그 물속에 새며 흐르는 뭐 이게 흔들림, 이런 것들 잘 캐치를 해가지고 딱 티켓 안에 들어오면은 잡아먹는 이런 예리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양은요, 그런 감각이 없다고 그래요. 그냥 독초도 먹은데, 독초도 먹고 죽은데, 독초도 분별력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먹어요. 독초도 자기한테 해로운 줄 모르고 그냥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똑같아요. 양처럼. 해로운 줄 알면서도 그냥 해요. 이 길을 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가요. 양처럼. 예. 그래서 이 양은 예민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목자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적인 교훈, 이단, 유혹, 타종교의 호기심, 예, 이런 것들 예수님 말씀이 아니면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단 종교에 구분이 안 가고 그래서 말씀이 안 계시면 자꾸 이단에 빠져요. 내가 그제 어떤 분이 그러는데 뭐 이단 누구 이름 얘기할 것인가 누구 이단 누구 그 사람 좋다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면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도 좋다고 그래요. 타종교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타종교의 호기심이 가고 왜? 그 양과 똑같거든요. 양과. 양이 이처럼 부족한 것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러나 양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다 부족하죠. 방어, 뭐 감가, 반양 감가, 먹이를 잡는 거 이거 다 전부 제로잖아요. 근데 양에게 딱 그 발달된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귀, 듣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소리. 예. 그래서 양은 그의 음성을 양은 그의 먹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누이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참 기가 막혀요. 다른 거 다 나쁜데 이 양은 기가 발달돼 가지고 정확하게 그 주인의 먹자의 음성만 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온다고 합니다. 안 온다고 오히려 생겨보니까 도망간다고 그러죠. 먹자가 부르는 그 소리만 아는 거예요. 이 양이 기가 발달돼 가지고 사실 양들이 알아듣는 이름을 그래서 양의 주인은 그 양들이 알아듣는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요. 뭐 개똥아, 순동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예, 이 양들이 청각이 발달되어 가지고요 먹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목자의 음성과 거짓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구분 못하면요 거짓 목자도 따라가고 이단 목자도 따라가고 이거 참다운 목자의 음성인지 거짓 목사의 음성인지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이리도 저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이리도 가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구분이 안 나가가지고 이 양은 목자의 소리와 타인의 소리를 구분한다. 그래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순간 그 양들이 다 흩어져 버린다고 그래요. 예, 흩어져가지고 자신들에게 피할 그런 그 위험한 상황을 피한다고 하는 거예요. 먹자가 부르면 순시 따라가는데 다른 사람이 부르면 순간적으로 다 피해가지고, 그죠? 다 피해가지고 그 위험한 상황을 피한다. 양에게 청각이 상당히 발달된 것 같습니다. 양은 아무 능력도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양처럼 아무 재주가 없는 거예요. 회사적인 것들은 어떤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는 우리는 아무 재주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주님을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이 양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네,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 재주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양처럼 아무것도 없는 비무장이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목자의 음성 같지만 사꾼 목사가 있어요.
돈을 받고 허용되는 목자는 진정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김성광의 성탄 이야기 두 번째, 그 선한 목자에 대해서 선한 목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살펴봤습니다.